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일은 일찍부터 복음서가 보도를 하고 있어요. 벌써 마태복음 4장 12절에 거기 이미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기억하고 있는 바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일은 헤롯 왕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이 일을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로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선지자로서 그 잘못을 마땅히 비난하고 책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사명을 한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듣기 싫어도 선지자가 하니까 선지자 사명이 그런 것이니까 들어야 하는데 세례 요한의 비난과 책망에 대해서 분노해서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옥에 가두었다 하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수용하지 않고 거절하고 오히려 책망하고 비난하는 선지자에게 욕보이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은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인 사해 동쪽에 있는 마카이루스 성에 감금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사면이 전부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연 요새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방치한 것이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누구의 눈에 띄지도 않고 그러도록 그리고 다시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일이 안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이 있자 예수께서 하신 반응이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유대의 지경을 벗어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는 그냥 이 문제가 해결되고 넘어가요, 그냥. 그리고 한참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사면이 절벽인 그런 곳에 갇혀 있는 그 동안에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가 살펴왔던 마태복음 4장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10장 지난 시간까지의 이르기까지 그런 말씀드리고 그런 기록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일련의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것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도 어떤 형태로든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아마도 전해 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사방대가 다 막혀 있어도 또 뭐 통로는 있겠지요. 어떤 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땐 허용되는 사람들 정도는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혀 사람이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닌 할 수만 있으면 예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심 밖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고립시켜 놓았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마도 그 길을 오고 갔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4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장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사역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했던 그런 사역들, 그 사역들의 이야기를 제자들로부터 전해 듣고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사신처럼 예수님에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홀로 고독하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옥에 갇혀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그리고 그 답변을 가지고 오도록 했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는데 그렇게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묻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또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두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언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로 많이 넘어갔을 때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다른 제자들이 선생님인 세례 요한에게 다 넘어갑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런 혼란스러운 갑작스러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이미 당신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손가락을 가리켜서 저분입니다 하고 했던 그 손가락이 무색할 만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하고 했던 그가 실망스러운 것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갑작스럽게 하게 됐을까? 당시 기득권층을 향해서 강력한 정의와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던 세례 요한, 그 결과로 옥에 갇히게 되었던 세례 요한, 그와는 달리 예수님은 우리가 4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10장까지 오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치유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주로 그런 사역들을 부드러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런 사역들을 해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어찌 보면 나약해 보이고 세례 요한과 그들의 공동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지 않았는가?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면, 또 내가 그렇게 증언하는 그런 주님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면 나보다는 더 강력하게 정의를 부르짖고 심판을 외치고 또 그것을 실행하고 준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될 텐데
병든 자나 치료하시고 나병한 자나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하고 이런 것들에 백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궁일이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사회적인 개혁이라든지 교회의 변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실망스러운 가운데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 자신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예수님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감옥에 가 있는 지금 세례 요한을 예수가 찾으셨단 말이 없거든요. 성경에 보면 한 번쯤은 좀 찾아오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처럼 자유롭게 안심하고 있어라, 내가 구출해 주마,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무관심한 거죠. 한 번도 그냥 유대지경을 떠나서, 세례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세례요한이 잡힌 그 유대지경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 사역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불쌍히 여기고 공의를 여기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뭐 이런 일들만 하고 계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자신에게 무관심했던 그렇게 보여졌던, 비추어졌던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좀 섭섭한 것이 있지 않았나,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목적으로, 아니 먼저 온 자로서 나중 온 자를 위해서 길을 닦고, 그래서 평탄한 길을 예비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가 그 길을 복음적인 그 길을 걸어가도록 길을 예비한 사람, 그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으면 안부라도 물어보신다든지 찾아와 주신다든지 누굴 보내서라도 괜찮은가, 이리저리 손 쓸 때가 있으면 손 써서 힘이 되어 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메시아니까, 내가 그리스도니까 걱정할 것도 없다, 옥에 갇힌 사람이 두려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러다가 죽지 않겠는가, 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세례요한은 나중에 옥에 죽습니다만, 그렇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뭐 그런 두려움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던지, 아무튼 무슨 좀 힘이 되어 주시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강렬하게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서 시선을 자기에게서,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에게로 다 서포트라이트가 다 그리 가도록만 그렇게 해 주셨는데, 나는 쇠하여야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분은 잘 돼야 되겠고 흥해야 되겠고 그렇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나에게 특별한 어떤 위로나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인간적인 섭섭함,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도 실망하면서 회의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제자들 편에 이렇게 얹혀서 제자들에게 예수께 묻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하리이까 하고 물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뭐 명예니 먹고 마시는 것이든지 의식주 뭐 그런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전혀 관심도 없던, 석청이면 되고 가죽띠면 되고 광야면 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섭섭함과 의심이 들었던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 자신은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밖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던 통로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옥 안에서 듣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음, 그리고 일방적으로 제자들이 전달해 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듣는 일일 뿐인 그런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고, 이런 섭섭함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질문이나 의문도 들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많은 회의함이 사실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많은 의심이 간접적으로 들리는 소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망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들려오는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상태 속에서 일방적으로 들려오는 그런 것들, 여러분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좋은 것 갖다 전달했겠습니까? 부추길 수도 있겠죠. 세상에 선생님이 예수께 어떻게 했는데요?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요. 자기는 신나가지고 막 지금 세상에서 막 갈릴리에서 지금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막 박수 받고 찬양 받으면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팽당한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소리나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감옥이라는 갇힘이라는 환경, 그리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예수에게 직접 들었더라면, 예수께서 하신 것들을 보셨다면 충분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달해주는 그 전달의 소식들만 듣다 보니까 오해할 수도 있었겠죠. 언제나 오해는 환경적인 요인과 직접적인 체험이 아닌 간접적인 체험에서 발생할 때가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이런 길을 가야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말을 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환경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환경에 있어도 내가 이 생각을 할까?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렇죠. 세례요한이 옥에 안 갇혔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은 나오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환경에서 옥에 갇혔다는 거죠. 사면이 절벽인 그런 옥에 갇혀서 일방적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 일방적으로 들려오는 누군가 가끔씩 와서 찾아서 만나주는 그런 제자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되는 그런 일방적인, 일시적인, 파편적인, 부분적인 그런 소식을 듣고 내가 잘못 증언한 것이 아닐까, 내가 잘못 내 손가락의 방향을 그분에게로 그렇게 들어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더 기다려야 합니까?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늘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결정하는 것, 이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야 하고, 남 이야기만 듣고 판단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렇게 묻는 것, 이렇게 질문하는 것, 이렇게 결정하는 것, 이렇게 선택하는 것,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쌍방통행이 충분히 되어서 묻고 답하고 답하고 묻고 해서 진이가 가리고 흑백이 갈려서 한 이야기인가, 한 결정인가, 한 말인가,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진이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결정해 버리는 그런 결정이나 그런 생각은 아닌가, 그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 환경 때문에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한편으로만 들려오는
그런 소식과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진위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마구잡이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늘 생각해 봐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의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전혀 그렇다,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지 않죠. 그리고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과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다고 돌아가서 선생님 세례 요한에게 너희들이 가서 말해라 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가서 그것을 세례 요한 선생님에게 너희 스승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기대에 어긋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예언했고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들을 예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의문을 품든지 그렇지 않든지 거기에 의해서 걸러지든 넘어지든지 아니면 그 편에 서서 함께 그 길을 가든지 예수께서는 그 길을 그대로 묵묵하게 걸어가셨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분명 요한의 질문이 있을 수 있는 질문이지만, 그래서 책망을 하시지 않으시지만 그 책망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가부를 말씀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거나 그러시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너마저 그런 질문을 던졌단 말이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는 충분한 거예요. 말씀은 안 하셨지. 뭘 성경에 보면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또 예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쭉 복음서 기사들을 엮어가면서 이렇게 진행해 가는 것을 보시면 우리가 그걸 그냥 느끼는 거죠. 깨닫는 거지요. 사람을 진실하게 여러 번 상대해보고 계속 만나보고 함께 하다 보면 가부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틀렸다 아니면 옳다 어느 편에 힘을 실어주는지 알 수 있어요. 표정만 봐도 아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온 그 질문, 거기에 대해서 책망도 않지만, 그리고 옳다 그르다는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보다 좋다 책망하거나 상 준다거나 그러지도 않으셨지만, 충분하게 세례 요한 너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는 맞아 그러냐 하는 느낌이 오늘 말씀 속에 좀 들어있단 말이죠. 주님이 헤롯과 같은 악에 대해서 당장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이를 걷게 하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하신 것, 그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땅히 하실 일인 거죠.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일인 거지. 세례 요한이 하다가 옥에 갇힌 일보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이 더 못하다거나 더 가치가 없다거나 더 우선순위라거나 그런 것을 따질 이유는 아니다 이거죠. 물론 때가 되면 심판하시겠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불철주야,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에게 오고 하시는 그 시간까지 아껴서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은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매일이라도 세례 요한을 찾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숨기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마음에 더디다고 불평하고 의심하지만 그 더디다고 느껴지는 것조차도 사실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역사를 향하신, 인생들을 향하신 은혜라는 것이죠.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더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더딥니까? 왜 해롭 같은 것들을 가만 놔두셔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만들고 그런 악한 일을 한 그 일에 대해서 그에게 심판이 돌아가지 않으므로 결국은 다른 사람들도 해롭과 같이 악을 행하고 불의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데 왜 그것부터 하지 않으십니까? 왜 더디십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를 대하여 오히려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더디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닌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닌 것이죠. 왜 나에게는 무관심해? 왜 한 번도 아보지도 않아? 왜 악은 악대로 그만 놔두고 기껏해야 병자 만져주시고 그들 데리고 산으로 다니시고 강으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은 이렇단다 하고 가르치기나 하시고 그러시면서 왜 이렇게 더뎌요? 주님의 역사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답답한 마음에 더디다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답답한 것이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의 시간 속에서야 우리의 답답한 그 시간의 지연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고 우리가 이때야말로 더욱 믿음을 지켜가야 되겠구나.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겨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은 그가 복이 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께 질문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로부터 받아든 답변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더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통해서 실족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간마귀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흔들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더욱 흔들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좀 힘들 때 조금만 누군가 흔들어주면 울고 싶은 때 뺨 때려주니까 얼마든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실족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나빠졌을 때, 더욱이 세례 요한처럼 옥에 갇혀 있을 때 말할 것이 없죠. 지금 그렇죠. 그것도 지금 한 해 두 해 지금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더욱 그런 환경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나 고난당할 때 실족하기 쉽습니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실족하지 말아라. 다른 것으로 너희가 실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구세주라는 것, 예수를 통해서 다른 대안이 없이, 다른 대책이 아닌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인 것,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실족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 대해 좋지 않는 생각하는 것들, 그런 걸림이 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복되지 않다는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걸고 넘어지고 예수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고 그 불행한 일인 거지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놓이지 않는, 어떤 장애물도 없는, 그것이 복된 거예요. 마태는 이 본문을 기록하고 그 같은 상황에 떨어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특히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기록자의 어떤 의도가 거기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 세례요한 같은 상황, 세례요한 같은 그런 환경, 그런 일방적으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 고립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고립무원 속에서 그렇게 얼마든지 흔들면 흔들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섭섭하면 섭섭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문제에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 있는 오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도 얼마든지 똑같은 생각할 줄 안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너희라고 뭐 다를 바 있겠느냐? 너희는 더 할 거야. 그러나 분명히 내가 이야기한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얘기 하지도 말아라.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예수님을 향하고 천국을 향하면서 인간의 모든 약점과 교회 공동체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흔들린 거야 어떻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나무가 어디 있으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며, 흔들림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과 그런 세상과 그런 역사, 그 어떤 것들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꼭 흔들린다고 실족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적어도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여기서 실족하면 안 된다. 우리 생각이 흔들릴 때 여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족하면 안 된다.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교리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다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거기서는. 다른 것은 좀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서는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새긴 그 말씀대로 예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오히려 예수 때문에 더 든든히 요동하지 않는 반석에 세워지며 믿음을 지키며 은혜를 유지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인으로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